어떤 50대 남자가 노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어머니는 크게 놀라면서 물었죠. 왜 그러냐 아들아?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자 아들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너무 눈부셔서 예배 집중이 되질 않아요. 세 번째, 대표 기도하는 최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꼭 교회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죠.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란다.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교회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목사가 아닌 성도님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받은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직분과 맡은 일 때문에 의무감으로 또 억지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대장이 사병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죠.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잘 치는 사병은 지금 즉시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한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공하거나 잘 치는 이 사병들은 뭔가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부여될 줄 알고 쏜살같이 뛰어서 연병장에 집합을 했습니다. 연병장에 집합해 있는 사병들을 향해 중대장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즉시 강당으로 가서 피아노를 옮긴다. 실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의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은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심신은 정말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는 자기의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1km의 좁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셔야만 했죠. 예수님은 맨몸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50에서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르셨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혹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 예수님을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쓰러지시고 다시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 과정을 14번이나 반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그리고 슬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형 선고를 했던 이 빌라도로서는 급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사형 집행을 하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수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들이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으로 내리쳤던 거죠. 예수님의 어깨는 이미 살점과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번째로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사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오를 사람을 로마 군인들은 급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공무집행을 위해서 아무 인력이나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마침 인근에 있던 건장한 최고의 한 남자를 지목하게 되었죠. 너 이리 나와.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을 오늘 말씀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모두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분명한 점은 그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법정에 모여있던 그 많은 군중들을 놔두고 또 골고다 언덕길 좌우에 구경하고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을 놔두고 왜 하필 시골에서 올라와 바삐 자기 길을 가는 그가 붙잡혔던 것이었죠. 시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구경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붙잡혀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골고다의 길을 오르게 된 겁니다. 시몬은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인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쪽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죠.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졸지에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졸지에 사형수의 형틀을 지게 되었으니 그의 기분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가 진 십자가는 32절의 표현대로 억지로의 십자가였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일찍부터 목회자가 될 어떤 사명과 꿈을 가지고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서원이나 뜻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교직 생활 잘 하다가 목사가 된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한때 나도 목사를 좀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건 새벽 기도도 해야죠. 설교도 많이 해야죠. 도저히 저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또 제가 좋아하니까 저는 나는 교사가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신학대학 진학에 권유를 하셨지만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84년에 첫 교사의 발령을 받고 저는 교사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도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직 생활 16년째인 2000년 여름방학 때 전혀 내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반강요에 의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10년 선배인 교무부장님이 평택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에 대봉투 하나를 탁 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최 부장,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해야 돼,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차를 타고 갔는데 그곳이 바로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주차장이었어요. 교무부장님은 강의 중인 신학대학 원장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야, 교수님,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내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해.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4년에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전혀 내 뜻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문 목사님이 2009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저에게 2차례 감리교 목사 과정을 밟을 것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50대의 나이에 내가 무슨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젊은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내 비전인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꼭 이렇게 가시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권유를 2차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최 씨는 문 씨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결국 2018년 제가 58의 나이에 억지로 목원대 신학대학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감리교회 목사 진급 과정을 밟아가면서도 계속 저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내가 꼭 이렇게 감리교 목사가 돼야 돼? 성도 여러분, 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과연 은혜가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간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800m? 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시간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건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다음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에는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이때 이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부르면서 특별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선생이 있다고 기술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이방인 신자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이후 그는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당시 사회의 스타급 인물이 되었고 그의 아내까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잡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조금이라도 걸으면 반드시 주님의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몹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곧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이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끙끙거리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 때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 성도는 다시 예수님께 2번이나 더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을 해서 십자가가 잘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 성도는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신바람이 나서 가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나타난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걸쳐놓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 요단강에 걸쳐 놓았죠. 그러나 그녀는
그 성도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겁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든지 너무 크다고 십자가를 잘라버려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크고 무거워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선택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이죠. 아무 부담이나 희생도 없이 편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을 교회를 찾고들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좁은 길, 그리고 비아 돌라로사를 걷겠다라고 의지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좁은 비아 돌라로사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에 들어섰습니다. 랍비는 두 제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죠. 첫 번째 제자는 아주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쥐면서 하루 만에 길 끝에 당도에서 십자가를 자기 랍비에게 넘겨드렸죠.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돼서야 길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러자 제자가 다시 항변합니다. 아니, 설마 무게가 똑같은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옮겼고 저만 쩔쩔 맸다는 말씀입니까? 랍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라. 네가 늦게 도착한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너는 불평을 늘어놓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그런데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왔기 때문에 그 감사와 찬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란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저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또 감리교 목사 진급 과정을 거치면서도 꼭 감리교 목사가 돼야 하는지 그 생각으로 저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과 불평을 내뱉으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지만 이 목사 안수의 무게가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 또 이러다가 구레네 시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 그동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알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주 잘했어. 이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어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 이제는 좀 인상 쓰지 말고 얼굴 펴고 좀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안 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주님이 꼭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하디 기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